이게 주의 집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십니다. 신약시대는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기를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주의 집이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도 주의 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디서 아느냐?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시편 76편 찾아봅시다. 76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들어오면 풀어지잖아요.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뭘 알아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한 사람이 그 전과 후가 너무나도 바꿔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식 하나 마음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아까운 데 살던 사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 바꿔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구원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바뀌어지면은 훌륭한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영이 성령께서 배후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들을 보게 되고 저 구석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은혜가 흐르는 걸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불행하게 보이는 불행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가면요 아주 어려운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식구들하고 쭉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옷가지에 손대는 사람은 다 나왔다 그랬죠. 옷가지에만 대어도 손 나왔습니다.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아. 옷깃까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하면요 참여하는 그 간단한 건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저 구석지기에 몰리는 사람까지 은혜가 쫙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고 저 뒷자리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지배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1장에 말씀한 대로 15리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이 긍휼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은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랐습니다. 수로보내기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는 얘기죠.